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선택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선택이 우리를 어떤 특정한 목적지로 향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인생을 뒤돌아보면 내가 얼마만큼 걸어왔고 또 어디를 더 가야 하는지, 그리고 나는 어디에 서 있는지 알게 되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이런 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냥 우리가 걸어다니는 길, 운전하는 길, 그런 길이 아니라 여기서 길이라는 의미는요, 우리 인생의 삶의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나 아니면 중학교도 1학년 때쯤 봤던 영화예요. TV에서 봤었는데 참 어린 나이에 봤지만 아주 감동적인 영화가 있습니다. 1960년대 그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작품인데 흑백 영화예요. 안소니 퀸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영화 제목은 길이고요.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유랑 광대인 그 잠바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유랑 광대다 보니까 무식하고 그리고 거칠고 어떤 자기의 감정을 좀 세련되게 기술적으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이제 이 사람이 각각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약도 팔고 그 다음에 차력도 보여주면서 돈을 버는데 이제 보조가 한 명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젠소미나라는 그 소녀를, 백침이 있는 이 소녀를 돈을 주고 사옵니다. 그러면서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백침이가 있는 이 젠소미나가 일을 잘 못 배워요. 가르쳐줘도 까먹고 하더라도 어설프고. 그래서 한 번은 북을 주면서 등을 도도동 뚫리고 잠바노가 왔어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 백침이 있는 여인이 북을 뚱뚱뚱 두드리고 잠바노가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잠바노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바보가 있나? 때리기도 하고 구박도 하고. 그러면서 어느덧 시간은 흐르고 이 백침이 있던 젠소미나도 그 일에 익숙해집니다. 그러면서 젠소미나 마음에 이 잠바노에 대한 사랑이 싹 트기 시작해요. 잠바노도 이 젠소미나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잠바노의 표현은 너무 거칠었고 오히려 그 사랑한다는 표현이 폭력이 될 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임의대로 다른 여자와도 사랑을 하고 이러면서 이 젠소미나는 상처를 받고 잠바노를 떠나갑니다. 잠바노는 그걸 알고도요, 내버려둬요. 지가 아쉬우면 돌아오겠지. 지가 갈 데가 어디 있어. 그러면서 잠바노와 젠소미나는 결국 헤어지게 되고 잠바노는 혼자 또 요란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마을에 도착했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노래는 젠소미나가 평상시 마음이 울적하거나 슬플 때 고향 쪽을 바라보고 흥얼흥얼거렸던 노래입니다. 그 노래를 따라 잠바노가 따라갑니다. 그런데 어느 여인이 빨래를 널면서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아니 그 노래를 어떻게 아세요? 그러자 그 여인이 말합니다. 오래전에 이 마을에 떠돌아다니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너무 안쓰러워서 내가 그 여자에게 음식도 제공하고 몸도 치료해줬는데 그 여인이 무언가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은 것 같더라. 그런데 그 마음의 병을 이기지 못하고 늘 바닷가에 나가서 이 노래를 흥얼흥얼거리더니 시름 앓다 죽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잠바노는 그 젠소미나가 노래를 부르던 바닷가로 가서는 오열을 합니다. 사랑은 늘 내 곁에 있었는데 그러나 내가 사랑을 깨닫고 젠소미나를 찾을 때에는 이미 젠소미나는 하늘의 별이 되었구나 하면서 모래밭에서 모래를 두 손으로 움켜잡고 오열을 하는 장면으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제가 이야기한 이 길이라는 영화에서처럼 그 장반호처럼 사랑을 놓치고 난 뒤에야 오열을 하며 온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나의 사람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유일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제대로 알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이 걸어가는 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선택이 결국 우리의 목적지를 어느 곳으로 향하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는 각각 세 가지 길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의 전개는 첫 번째 길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갈라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말씀을 따라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로 이 이야기가 끝이 나죠.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우리에게 기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고 있는가요? 아니면 이 기회를 내일, 다음에 하다가 영영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쳐버리는가요? 이제 말씀을 들어가면서 이들이 걸어왔던 길이 어떤 길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여로보암은 누구죠? 제가 쭉 솔로몬에 대해서 설교를 해오면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지혜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정치적 목적과 욕망에 따라 사용함으로 하나님이 솔로몬을 치십니다. 여로보암을 통해서. 그래서 그 솔로몬의 아들 때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게 되죠.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통치하려다가 결국 우상을 섬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에게 남유다의 한 젊은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건지 구체적으로 여로보암이 행할 길을 이야기해 주는데, 여로보암은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제단 위에서 황금 송아지를 세워놓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자 젊은 선지자가 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제단이 무너질 것이다. 그 말씀을 선포하자마자 그 제단이 양쪽으로 쫙 갈라지면서 내려앉습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이 화가 솟구칩니다. 감히 왕이 제사를 집리하는데 누가 방해하느냐 하면서 그 유다에서 온 젊은 선지자를 향해 손을 뻗으면서 말합니다. 저놈 자가!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그 여로보암의 손이 말라버립니다. 말라버렸다는 것은 손이 이렇게 꼬그라들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가 깨졌습니다. 하나님의 종에게 감히 손가락질을 하며 욕을 하며 그를 잡아 가두려고 했다는 걸 깨닫죠. 그래서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다시 한 번만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그 사람을 회복시킵니다. 자, 여로보암은요, 이 선지자가 말하는 사건을 보고 회복되고 돌아왔어야 돼요. 그런데 13장 33절에 보면 여로보암은 끝까지 자기 길을 갑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로보암이 그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돌이키다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말인데 돌아오다, 회개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 여로보암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손은 회복되었지만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가 자기의 손을 고치고 자기가 섬기는 우상제단이 갈라지는 기적은 보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의 손보다 그의 마음이 돌이키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로보암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로보암처럼 기회를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회 앞에서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길은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요, 나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자기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요, 그 여로보암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적을 베풀 때 하나님이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에게 경고한 게 있어요. 절대 그곳에서 음식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내가 왔던 길로 돌아오지도 마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온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야 돼요. 자, 왔던 길로 돌아오지 말라라고 말씀한 이 13장 9절의 말씀은요, 우리 제가 일대지에서 말했던 돌이키다, 회개하다란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남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향으로 계속 걸어갔어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길로 되돌아가면 안 됐어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는 어떤 늙은 선지자의 거짓에 속아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말을 망각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3장에 보면요, 말씀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이 말씀은요, 히브리어로 다바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능력과 권위를 포함한 은혜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붙들고 묵상하며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능력과 권위를 갖고 있고 이루어진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2002년에 그런 그 월드컵이 끝나면서 그런 문구가 한번 그 관중석에서 프랭카드로 한번 걸린 적이 있죠. 꿈은 이루어진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지던가요? 완전히 이번 월드컵 때 난리가 났죠. 세상은요, 보장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창세기에서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마자 뭐가 생겼어요? 빛이 생겼잖아요. 창세기의 모든 것은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을 믿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한 예화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한 고개사가 있어요. 그 외주를 타는 고개사인데 절벽 위에 절벽과 절벽 사이를 출렁다리처럼 연결해 놓고 긴 장대를 갖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밑에 바라보는 그 군중들을 향해 외칩니다. 여러분, 제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가는데 이번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갈 줄 믿는가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믿습니다. 무슨 교주를 믿듯이 믿습니다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자 이 고개사가 한마디 합니다. 그러면 저를 믿는다고 했죠? 한 분 올라오셔서 제 등에 업히세요. 그러면 제가 업고 건널게요. 그래서 사람들이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싹 합니다. 아니,
이 앞에서는 믿습니다 하고 했는데 왜 내 등에 업히십시오 라고 했을 때는 아무도 나서는 사람 없고 서로 눈치만 보면서 분위기가 싸해졌을까요? 네. 믿는다고 말을 했지만 그 믿음의 당사자가 나인 거는 용납할 수용할 수 없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과 성경을 따라 사는 것은 다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다릅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생명의 길을 걷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유다에서 온 젊은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늙은 선지자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늙은 선지자는 어떤 길을 갔을까요? 자, 늙은 선지자가요, 이제 그 자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들으니 유다에서 낸 선지자 한 사람이 이러이러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늙은 선지자가 그 젊은 선지자를 마중하러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거짓말로 말합니다. 나도 똑같은 선지자인데 천사가 나에게 말하기를 당신을 극진히 대접하여 당신을 우리의 집으로 초대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먹이고 입히고 피로를 회복시킨 다음에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이 선지자는 그 말을 듣고 그 늙은 선지자의 집에 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왜 어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본문이 이야기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추측해보면 몸은 너무 피곤하고 지쳐있고 또 이 늙은 선지자가 나도 똑같은 선지자요 하는 마을에 훅 넘어간 것 같습니다. 결국 그 늙은 선지자의 집에서 먹고 마시고 쉬고 돌아가죠. 그런데 이 선지자는 돌아가면서 결국 늙은 선지자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에게 어떻게 일이 일어날지 예언을 듣습니다. 이 젊은 선지자가요, 돌아가는 길에요, 낙타를 타고 돌아가는데 갑자기 사자 한 마리가 훅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이 젊은 선지자를 물어 죽입니다. 그런데 사자의 본능상 사냥을 하면 자기가 사냥한 걸 먹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죽이지 않습니다. 아니, 먹질 않습니다. 그리고는 나귀와 함께 그 젊은 선지자가 죽은 시신 옆에 나란히 둘이 서 있어요. 자, 이 모습은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동물의 본능에 맞지 않는 행동들입니다. 그리고는 이 소식을 듣고 늙은 선지자가 와서 그 광경을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은요, 동물들이 일반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가를 하나의 퍼포먼스로 보여준 겁니다. 말씀에 돌아가지 말라, 먹고 마시지 말라 했는데 이 젊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겼어요. 그럴 의도는 없었지만 마음이 해이해지면서 신앙의 끈이 느슨해지면서 신앙의 긴장이 묻혀지면서 결국 하지 말아야 할 판단을 하고 만 것입니다. 결국 이 젊은 선지자는 그렇게 죽게 되고 늙은 선지자가 이 젊은 선지자를 장사 지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젊은 선지자가요, 여로보암에게 선포했던 그 말이 나중에 300년이 지난 뒤에 요시야 왕 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13장 2절에 보면 이 젊은 선지자가 여로보암 왕에게 앞으로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건가를 선포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젊은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요, 늙은 선지자도요, 결국 이 젊은 선지자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32절에 똑같이 말을 합니다. 그가 젊은 선지자가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늙은 선지자도요, 이 젊은 선지자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고 그대로 될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젊은 선지자의 모습을 보고 늙은 선지자는 깨닫고 자신의 길을 돌이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열왕기상 23장 15절 16절에 보면요, 300년이 지난 뒤에 요시야 왕 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15절 읽고 16절은 성도님들이 읽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들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사랴 묵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문들을 보고 내어 그 문들에서 백을 가져다가 제사장에게서 불살라 불사를 경외하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전한 대로 그대로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바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멘. 이미 여러 번 경고를 받았지만 끝까지 그 방향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 여로보암과 젊은 선지자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로보암은요, 기회가 있었지만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순종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늙은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말씀의 권위를 다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앞에 어떤 모습일까요? 주님은 돌아오라, 내 말을 따르라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나의 길을 가겠다라고 고집을 피웁니다. 내일은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내일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내일에 대한 생명을 보장해 줍니까?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그 내일을 우리는 마치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내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은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그 기회에 우리는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은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로보암은요, 자기 길을 고집하다가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한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심판의 자리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늙은 선지자는요,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완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걸 깨우치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또 다른 한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아멘. 아담은요, 에덴 동산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광야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여로보암도요, 길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요, 길을 잃었습니다. 우리는요, 길을 잃지 않았나요? 아니면 잃었나요? 아니면 방향은 잘못 잡았나요? 아니면 길에서 벗어나 있나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길이 아닌가 봐요. 아멘. 좋네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걷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믿음은 끝까지 순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